마지막 7절 하반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바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이보다 더 신나는 말씀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 이루어 주시는 축복.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야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전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충족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떨어진 가지, 찢어진 가지에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다 이루기를 기대한다면 올해도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채, 찢어진 채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원하는 바, 또 바라는 바를 구하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허약하거나 반쯤 찢겨 있거나 아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 굳은 믿음으로 늘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야,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올해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약 10편 1편도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할까요? 말씀이, 우리 믿는 자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절대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과일나무든 다 그렇습니다만은 포도나무는 거름이, 퇴비가, 그 자양분이 결국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가, 그 열매에 얼마나 당도가 높은가는 다 퇴비가 결정합니다. 광주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 농사 짓는 걸, 포도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해 포도 농사는 퇴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름이 중요합니다. 퇴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자양분이 풍성하게 공급이 돼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전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양분이니까. 퇴비니까. 꼭 이 조건 넉넉히 충족하셔서 올해는 보다 당도 높은, 상품성이 높은 그런 많은 열매 수확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봤는데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사람도, 식물도, 포도나무나 무슨 각종 과일나무도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주인의 끊임없는 사랑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라고 해도 주인이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원하는 열매 절대 못 얻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돌봐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듬뿍 받을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식은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재산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식은 무엇이든지 바라는 걸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늘 복종하며 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조건도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올해는 꼭 주님 말씀에, 주님 계명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늘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다 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다 올해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다 받아서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